사역의 핵심을 파악하라, 사역의 핵심을 파악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믿음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고 또 한 사람은 디도입니다. 그 두 아들에게 이렇게 사역지를 맡겨줬죠. 특별히 디모데에게는 에베소 교회를 맡겼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터키의 가장 서쪽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두란노 서원이 있는 곳이고 사도 바울이 몇 년 동안 사역을 했던 중요한 곳, 거기 디모데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그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준 편지가 디모데 전서 후서. 그래서 그 목회 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목회 잘하도록 이렇게 써준 거. 디도는 이제 그리스가 있죠. 이제 그리스가 있으면 그리스 남쪽에 우리나라 제주도 같이 큰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크레타 섬이라고 그러거든요. 크레타. 성경에는 그레데. 그래서 그 섬에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식으로 하면 이게 제주 선교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죠? 선교지에 보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사역을 잘 감당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합쳐서 목회서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조언해주고 권면해주고 또 방향을 제시해주는 거. 우리가 선교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목회서신 같은 거 한번 살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역하라죠. 이렇게 사역하라.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알려듯이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디도 개인에게 주는 권면이고 6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 이제 사역의 내용인데 이거 세 가지 메시지를 잡으려고 그래요. 디도 개인에게 있어서는 첫째, 야 마구잡이로 뛰는 게 아니고 핵심 파악해라. 핵심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자기 원함으로 움직이지 말고 명령 따라 살라. 명령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대책을 세워주잖아요. 네가 움직이는 행동의 기준이 명령이 돼야 된다. 이게 디도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 다음에 글에 대해서의 사역의 내용은 리더 세우라는 것입니다. 장로를 세우라, 리더를 세우라. 홀로 뛰는 게 아니라 일꾼 세우는 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다. 그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례도 살피겠습니다. 먼저 핵심을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서신서를 쭉 읽어보면은 이제 눈치가 좀 빨라야 돼요. 도입부를 보면은 핵심이 뭔지 금방 알아요.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같은 데를 한번 쭉 읽어보면은 갈라디아서의 1장에 뭐가 나와요? 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뭐 이러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뭐 천사 하늘에서는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다른 복음. 그럼 딱 감 잡아야죠. 아,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짝퉁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문제구나.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이 뭔가, 이게 핵심이겠군. 감 잡았죠? 그렇게 감을 잡아야 돼요. 디도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디도서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 이 참 거짓말하는 걸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섬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크레타 섬, 이 그레데 섬은 거짓말장애래요. 자기들도 그래요. 자기들이 스스로. 1장 12절 같은 데 보니까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뭐 옛날에 어떤 시인이 말하되,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자기들이 그래요. 우리 문제는 거짓말이야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여튼 밥 먹듯이 거짓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의 핵심이 뭐냐면 이 거짓말을 깨는 것부터 하는 것이 그레데 사역에서의 핵심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이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문제의 출발이죠. 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게 뭐 온전한 게 있겠습니까? 그건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1장 1절에도 보니까 하반절에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지식이라는 걸 강조했죠.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고. 그리고 2절에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해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감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왜 나쁜 것인가? 거짓은 악을 키우는 거예요. 자꾸 악을 키우고, 거짓이 진행이 되다 보면은 자기 합리화시키고 나중에 거짓말이 괴물 만들어요. 괴물. 이상한 괴물 만들어 버리고. 그래서 나중에 자기 자신도 속여버려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거짓말 자꾸만 하는 사람은요, 나중엔 자기가 만든 거짓말을 자기가 믿어요. 그래서 자기 거짓말 때문에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거짓이 자기를 지배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거짓과 함께 망하는 거겠죠. 사탄의 특징이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저 사람이 저게 마귀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아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명확히 나와 있는데,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유를 뭐라고 달던 간에 하여튼 누구 죽이는 일을 하는 거, 그 뿌리는 마귀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살리는 분입니다.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뭐 조언을 하든 채찍을 때리든 뭐라든 하여튼 살려고 하는 일이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고,
가문짓을 하든 뭘 하든 간에 하여튼 함정을 파서 죽이려고 하는 건 다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또 하나의 특징이 뭐예요? 마귀의 특징이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그러니까 마귀는 죽이려고 하는 것과 살인과 거짓이에요. 딱 특징 두 가지예요. 그 역사상 나와 있는 모든 마귀의 종들 한번 보십시오. 다 특징이 이거라니까요. 죽이는 것과 거짓말. 가룟 유다 보세요. 죽이는 것과 거짓말. 바로왕 죽이는 것과 거짓말. 뭐 아닌 사람도 있어요? 발람 선지자 거짓말과 죽이는 거. 발람 때문에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가늠하다가 다 죽고. 그러니까 언제나 죽이는 것과 거짓말, 이건 마귀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죽게 돼 있고 거짓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지금 주는 핵심이에요. 야, 이것저것 다 하려고 그러지 말고 네가 지금 글에 대해 가지고 해야 될 핵심이 뭐냐면 얘네들의 핵심은 거짓말이야. 거짓을 깨는 것에 너의 모든 힘을 기울여야 된다. 핵심 파악. 이게 중요한 거죠. 인도 선교도 하다 보니까 인도나 일본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다신교를 믿거든요. 그래서 가가지고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전부 다 믿는데 뭐 하이 하면 다 믿는다 그러고 내가 그 20년 속았어요. 일본 가서 20년 속았다니까 다 믿는데 가보면 또 딴짓하고 있고. 그래서 이 다신교적인 분위기, 우리는 다신교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근데 이 다신교적인 분위기 뭐 네팔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굉장히 유사해요. 예수님 믿습니까? 이렇게 전도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한, 이걸 강조해야 돼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신은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럼 믿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게 믿는 거예요. 이 다신교적인 환경 속에서는 그게 핵심이라고. 예수님 믿습니까? 또 하나 다른 신은 버려야 됩니다. 유일한 신이라 그래도 믿어요. 그냥 말로는 다른 신을 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 아멘 할 때 그게 진짜 믿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핵심 파악해야 돼요. 그 사역을 그렇게 접근하도록 복음도 디자인해야 되고 증거할 때 내용을 디자인해야 되고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 이제 새해인데 복음 증거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적인 사업도 그렇고 핵심 파악하십시오. 핵심. 하다못해 청춘 사업 하시는 분들도 핵심 파악하십시오. 엉뚱한 거 자꾸 잡지 말고 형제들 그거 뭐 바지 다려 입는다고 여자가 좋아하는 줄 알아요. 능력을 기르십시오. 그게 핵심이 핵심. 알아요? 근데 엉뚱한 짓 하고 있어요. 뭐 옷 잘 입고 다니면 좋아하는 줄 알아요. 능력을 기르는 게 더 중요한 건데 성실한 게 더 중요한 건데 엉뚱하게 하는 사람 되게 많다는 거예요. 핵심 파악할 수 있는 눈이 열리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디도에게 주는 말씀이 뭐냐면 네 행동의 기준이 명령이 되라는 거예요. 명령 따라 살라. 3절을 보십시오.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 뒷부분이 더 중요해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뒤에 축복을 예비해 두셨다고. 그 만나 메시지 보십시오. 하루치만 거두라. 그러면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명령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럼 걱정되잖아요. 이러다가 굶어 죽는 거 아닌가. 근데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라고요. 그래서 명령은 어찌 보면 힘든 것 같이 보이지만 명령 이퀄 곧 축복이에요. 그래서 조금 감을 잡은 사람은요, 명령 그러면 신나서 그거 순종해요. 이건 뭐 앞뒤 볼 것도 없네.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얘기네. 명령이야, 명령.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해버리는 거예요. 명령이니까. 기쁠 일들 주님께서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근거가 있다고. 그래서 명령, 순종.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쁘시게 일하심.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얼마나 신나요. 뭐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는데 명령도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간단한 도식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잘 보면은 행동의 기준이 자기 원함인 사람이 많아요. 자기 원함. 이걸 이기주의자라 그러는데 자기가 원하는 거를 해. 선교도 자기가 원하는 선교 가고 뭐 일도 자기가 원하는 거 하고 사람도 원하는 사람 만나고 원함. 그 원하는 것으로 행동이 기준이 되는 사람은요 볼 것도 없어요. 편한 거 선택해요. 뭐 편한 거 선택하다 한두 번 뭐 짜증나니까 뭐 심심하니까 어려운 거 선택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근본적으로 다 편한 거 선택해요. 그리고 돈이 되는 거 선택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거 선택해요. 시간 지나면 전도서 고백 나와요. 허망해요. 허무한 인생 살아요.
명령 그러면 별로 고민할 것도 없어. 명령 받은 대로 가면 되는 거죠. 그 명령은 전천후가 돼요. 아무 곳이나 해요. 가란 거 가는 거 아니야 명령.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원하는 곳만 가오리다. 그게 아니잖아요. 어디든지. 얼마나 강력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인생 복잡한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디든지 명령 따라 사는 인생이 제일 강력한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명령 따라 살면은 사라지는 게 있어요. 염려가 사라져요. 지금도 잠깐 염려, 걱정 뭐 이런 게 많은 사람들 보면 명령 따라 사는지 않고 자기 원함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 원하는 대로 되나 인생이.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짜증나고 뭐 힘들다 그러고 기도를 해도 막 발작적으로 기도하고 막 하나님께 소리 지르고 그 사람 놀라잖아 사람들이. 그죠? 왜 그래? 그 교양 없이 명령대로 따라 살아가면 명령대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스 그러고 가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진로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난 지금도 기가 막힌 이게 뭐냐면 가장 진로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목회자예요. 나는 이해가 잘 안 돼. 목회자가 뭐 때문에 진로 때문에 걱정하나.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는데. 근데 이유는 뭐냐? 뭐 이런 거예요. 뭐 간간히 뭐 기사도 나오고 그러대. 신학교 졸업생은 많은데 갈 교회가 없대. 교회가 뭐 위축이 되고 그래서 뭐 취업난이라 그래야 되나 그것도 뭐 그렇다. 그러면서 모이면 걱정한다.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글 써놓은 거 보니까 그러더라고. 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모여서 걱정한다. 아니 세상에 이런 바보들이 있어요. 불러주는 거 찾는 게 사역자예요? 사람이 불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제일 좋아하는 말이 그거였는데 저도 불러주는 데 없었어요. 저도 이상하게 안 불러주더라고. 근데 보니까 부르는 곳은 없어도 갈 곳은 많더라고. 아니 복음이 없는 곳에 가는 거 아니 전도하러? 그래서 불러주는 데도 없는데 혼자 가서 막 전도하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누가 불러주다는데 설교가 되게 하고 싶더라고. 근데 아무도 불러주질 않아. 그래서 우리 아버지 깨워가지고 좀 들으라 그랬더니 발길이 차고 막 그래서 제가 그때 한옥집에 살았는데 장독대에 올라가서 설교했다니까. 장독대에 회개하라. 뭐 서울이여 들으라. 혼자 나 장독대 설교 되게 많이 했어요. 그죠? 장독대 일어나라. 막 어떤 때 무덤에 가서 막 설교하고 너무 세게 하면 막 그 시신이 일어날까 봐 약하게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 불러주는 게 뭐 필요해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한테 복음 증거하니까 너무 신나더라고. 조금 다 들어주려고 그래요. 우리 때만 해도 대학교 가면요. 그 심심한 애들 되게 많아서 혼자 앉아있는 애들. 가지고 좀 얘기 좀 하자 그러면 재밌는 얘기 준다 그러면 듣고 막 그랬어요. 전도지 뭐. 그 부르는 곳 없더라도 갈 곳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찬에 깔려 있는데 근데 할 일이 없대. 이런 바보가 있어. 세상에 이런 바보가. 저한테 그래요. 뭐 우리 교회 선교지가 이제 어디 있냐고. 뭐 선교지가 많이 없다. 아 선교지가 왜 많이 없어? 예수 안 믿는 데가 다 선교지지. 우리 지금 보낼 사람이 없어 못 보내는 거예요. 지금 보내려고 그러면 10,000명을 못 보내. 10만 명을 못 보내.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인데 다 못 가고 있잖아요. 못 가고. 그러니까 불러주는 것 없다 하면서 사역지에 대해서 걱정하는 건 지금 뭐라고 해야 돼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명령 따라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인생 간단하게 사는 방법이 그거예요. 명령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명령하시면 갑니다. 그러면 뭐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명령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 명령에 순종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위해서만 살아.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명령대로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도울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명령대로 좀 따라가라. 거기에 인생 다 쏟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가치 있는 인생 한 3, 40년 산다 그러면 30년 넘게 명령 안 따르는 거 따르게 하려고 시간 다 보내고 죽기 몇 년 전에 그것도 병 들어서 병상에 누워가지고 이제 주님 뜻을 알았대요. 아 그때 알면 뭐 할까 그때 알면. 그래서 뭐 간호사한테 몇 마디 하다가 죽고 그게 뭐야 그게. 그렇잖아요. 그냥 지금부터 아예게 명령대로 사십시오. 그럼 걱정이 없어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바빠지는 거야. 명령대로 순종하면 뒤치다거리 하나님이 다 하는 거예요. 앞서 계신 하나님, 뒤치다거리 하나님. 그렇게 뛰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에게 얘기하잖아요. 뭐 네가 능력이 있니 없니 그런 얘기 하나도 없죠. 전도하라는 명령 때문에 부르시 입었지. 그럼 그에 대해 가가지고 전도해. 누가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죠. 그건 당연히 명령했으니까. 가라 그랬으니까. 그냥 보냈겠어요? 우리 인생에서 이 두 가지 꼭 잊지 마십시오. 핵심 파악하고 명령 따라 사는 인생 되십시오.
제일 강력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6절부터 9절까지인데 그레데 가가지고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리더 세우는 거예요. 우리도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리더 세우는 거예요. 5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를 그레데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뛰는 게 아니라 일꾼을 세워야 된다. 그럼 일꾼을 세울 때 원칙이 뭐냐? 6절부터 9절까지인데 크게 보면 두 가지. 첫째, 가정을 보라는 거예요. 가정. 그 사람의 가정 생활을 보라는 거예요. 6절을 보시면 책망할 것이 없고, 이게 뭐 자신을 온전하게 세운다 그런 뜻이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한 사람에게 신실한가, 그죠? 그거를 보라는 거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 이 자녀의 수식되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말이 길어지죠. 그러니까 자녀가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그죠? 방탕하다는 비난,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요? 본인도 제대로 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남자나 여자에게 이렇게 신실한 사람, 그걸 보면 알 수 있고. 저도 그래요. 어떤 때 보면 그 개인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데이트를 해도 그 한 사람에게 신실한 사람, 난 참 보기 좋던데. 맨날 양다리 걸치고 뭐 그 헤어지고 난 다음에 애도 기간도 없이 또 누구 만나고. 애도 기간이 있어야지. 애도 기간이, 헤어졌으면 애도 기간이. 안 그래요? 헤어진 아직도 그 냄새도 가시기 이전에 딴 데 만나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고. 됐어요. 그건 알아서 하고. 하여튼 나는 그래요. 나는 그거 기분 나빠 그거 되게. 그리고 자녀들이죠. 비난이나 불순종이 없는 믿는 자녀라야 된다. 그러니까 가정 보라는 거예요. 가정. 이게 종합적인 거거든요. 이거를 공격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되죠. 너 봐라, 자식이 그 모양이니까 너 일꾼이 안 돼.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목표로 삼으라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다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검증 시스템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검증 시스템은요, 한 사이클을 한번 돌려보면 알아요. 이게 열매까지, 씨 뿌리고 열매까지 거두는 것을 다 마무리 짓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중간에 이게 퍽퍽 쓰러져요. 그래서 사이클을 못 돈다고. 예를 들어 사역자 놓고 볼 때 우리 한국에 지금 인물들이 안 나온다 그러죠. 목사들이 잘 안 나온다 그러고, 원래 30대 40대에서 막 기라성 같은 목사들이 막 치고 나와야 되는데 잘 안 나온대요.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검증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교회의 목사의 최고의 검증 시스템이 뭐예요? 교회 개척이에요. 교회 개척 또는 개척적인 상황. 그 처음부터 큰 데 가는 거 아니에요. 개척적인 상황에 툭 집어 던졌어. 그러면 거기서 그걸 살려내려 그러면요, 한두 가지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잘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구르다 보면은 자기 약점 다 보완되고 강점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절대 돌파 못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 한국교회에서 인물 나오지 않습니다. 개척하는 사람에게서만 인물이 나와요. 개척 상황. 그 사이클에서 한 5년이나 10년 정도 이렇게 교회를 키운 경험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잡아다가 다른 데 집어넣어도 돼요. 근데 뭐 외국 유학이나 갔다 와가지고 그냥 그 위나 쳐다보고 있죠. 누구 나 뽑아줄 사람 없나? 이건 인물도 아니에요. 이거는 뭐 옮겨타기 하고 뭐 이러는 것들은 거기서 인물이 나올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검증 시스템은 간단해요. 그죠? 이렇게 개척 상황. 저는 옛날에 궁금했어요. 왜 지방 출신들이 더 탁월한가? 요즘엔 어떤지 모르지만 저희 때만 해도 지방 출신들이 훨씬 탁월한 인물이 많았어요. 서울 애들보다. 서울 있는 애들은 괜히 잘난 척 뻐기기만 하고 뭐 좀 공부 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약간 앞서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 막판에 가면 리더가 못 되더라고. 지방 출신들, 특별히 저 목포라 그러는데 목포에서 배 타고 3시간 가는 애들, 이런 애들 있잖아요. 목포가 아니야. 목포에서부터 또 서울까지 갈 만큼 더 가야 하는데 꼭 목포래. 뭐 신안 뭐 어쩌고 뭐 이렇게 뭐 나가는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그죠? 막 구석에 처박힌 애들. 그런 애들 가운데 인물이 있더라니까요. 이유가 뭐냐? 지방 출신들은요, 예선전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다 그 동네 가보면요, 플랜카드 걸린 애들이에요. 누구 서울에 가다 뭐 이렇게. 동네에서 뭐 군에서 뭐 최고고, 사실 서울에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하여튼 예선전을 통과해가지고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강해요. 거기서 인물이 나오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실 때 보면 예선전 통과하게 만들었죠. 사자의 발톱에서 뱀이 아니라 곰의 발톱에서 건지셨다. 골리앗을 이겼다. 그리고 왕으로 삼고. 단계가 있잖아요. 예선전 통과하잖아요.
그냥 뚝 떨어진다고 낙하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검증 시스템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이에요. 가정이란 검증 시스템보다 좋은 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는 괜찮아 보이는데 뭐 애새끼들은 믿지도 않고 남편이나 아내나 지멋대로 가고 그러면 그건 벌써 결함이 있는 거라고요. 결함이. 지금 비난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도 쓰임받는 사람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 목표는 가정이 검증 시스템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건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일꾼을 세울 때도 가정을 꼭 봐야 됩니다. 보셔야 돼요. 반드시 봐야 돼요. 반드시.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을 돌보는 청지기가 돼야 된다. 사람을 돌보는 청지기. 7절을 보시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여기 하나님의 청지기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NLT 같은 데 보니까 An elder is manager. 매니저인데 of God's household. 하나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집안에 God's household. 거기에 매니저래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목록은 뭐냐면 가정을 잘 이끌 하나님의 가정을 잘 이끌 수 있는 매니저로서의 소양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걸 갖추면은 자격이 있다가 아니라 목적은 뭐냐면 청지기. 좋은 청지기. 사람을 돌보는 청지기가 돼야 된다. 그러려면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야. 이게 다 외울 필요 없다고. 사람을 돌보는 청지기. Manager of God's household.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될 것이고 자기 고집 부리면 안 되죠. 아니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되는 지 고집 부리면 되나. 그래서 고집이 너무 센 사람도 안 되고 화내면 돼야 안 돼요. 뭐 하면 화 버럭내고 막 그릇 집어 던지고 막 그러면 안 되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걸 또 줄거놓고 즐기지 말라 그러지 먹지 말라 그런 게 아니다. 그게 그거예요. 아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구타하지 않으며 뭐 교회에서 일하려고 때 뭐 사람들 빠따치고 때리고 그러면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뭐 교회에서 뭐 하면 남은 건 다 집에 가지고 가고 이제 집에 가봐야 돼. 딱 신막 따봐가지고 교회 젓가락이나 숟가락이 있으면 그건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그건 안 되죠. 그래서 불시에 검문해야 돼. 검문. 거기에서 홍대석에는 찍어놨어야 돼. 심지어 어떤 집에 가니까 교회 의자도 갖고 있어. 의자. 그러다가 진짜 의자방 됩니다. 진짜 그 쫓겨난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이게 참 문제죠. 그러니까 사람을 잘 돌보는 청지기가 된다는 거예요. 청지기.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종합적인 거죠. 이게 뭘 팀을 맡겨놓으면 그걸 잘 이끌어가면 이렇게 종합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세울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8절은 뭐 나그네 대접하고 선행 좋아하고 이건 뭐예요? 성품이 좋아야 된다. 그리고 9절 보니까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거 뭐예요? 기준이 말씀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기준 문제예요. 기준이 말씀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기준이 자기 성질, 자기 기분인 사람은 안 돼. 기분파 세우면 안 돼요. 기복 있는 사람 세우면 안 되고 말씀이라 그러면 힘들어도 따라갈 줄 아는 사람 그게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정 잘 다루는 사람이 최고예요. 가정을 잘 다루고 교회도 그죠? Manager of God's household.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하나님의 그 가정이라는 것을 잘 이끄는 매니저.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꾼이 사람에게 강한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에게 강한 사람, 또 말씀에 강한 사람. 그래서 일꾼을 세우는데 인간관계가 안 좋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격이 없다? 맞는 얘기예요. 자꾸 부딪히기만 하고 지성질 부리고 자꾸 튀고 그러면은 여기서 안 된다고요. 그게 사람을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돌보고 말씀이 기준인 사람. 이거 누구 버리는 논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인데 이것을 향해서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강한 메시지는 메신저라 그러죠. 메신저 자신. 그렇잖아요. 똑같은 말을 해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좋은 인격의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건 다 우리가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그거죠. 목사 중에 제일 욕이 뭐냐 하면 내려오지 말래. 강대상에 있을 때가 제일 낫대. 내려오지 말래. 그건 욕이죠. 내려오죠. 내려오면 엉망이에요. 거기 계속 있으라고. 웃지 마세요. 성도는 뭐예요? 교회 방 나가지 마. 그런 사람 있죠. 뭐 여기 문만 나가면 또 이상한 사람 돼버린 사람 있잖아요. 이율배반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일치되는 인생. 그런 인생 사십시오. 오늘 디도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23장 찬양합시다. 우리 공동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열심과 동시에 지혜롭게 사역하게 하소서. 사역의 핵심을 파악하게 하소서.
살리기 위한 핵심을 보는 눈을 주옵소서. 글에 대는 거짓말을 제거하는 것이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핵심을 알고 정확히 집중하게 하소서. 행동의 기준이 원함이 아닌 명령이 되게 하소서. 원하는 대로 살면 편한 것, 남의 눈에 좋은 것만 따르게 됩니다. 결국 허무해집니다. 명령대로 살면 가치가 생깁니다. 순종 이유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비로소 하나님과의 동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역지 놓고 쓸데없는 걱정하지 않게 하소서. 부르는 곳은 없어도 갈 곳은 많습니다. 리더를 세우는 지혜를 주셔서 가정을 잘 다스리는 리더를 세우게 하소서. 가정보다 좋은 검증 시스템은 없습니다. 사람을 돌보는 청지기를 세우게 하소서. 성량이 좋은 사람이 사람을 돌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자기 성질을 이기게 하소서. 가장 강한 메시지는 메신저 자신입니다. 말씀이 먼저 자신에게서 열매를 맺는 좋은 청지기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기도해 보니까 참 말은 되게 좋네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한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323장 찬송하겠습니다.